둘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차례차례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누가 들어봐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심지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신 분이라도 종말 그러면 별로 그렇게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신앙적 믿음, 어떤 신앙적 개념에서나 이게 기쁜 소식이지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재림을 통해 나타날 이런 종말적 사건들이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좀 듣기에 거북스럽고 또 이 말씀을 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굉장히 부드럽게 들을 수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전하는 저도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사실은 좀 더 좀 정확하면서 좀 강하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한국 교회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그야말로 가슴 설레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70년대 후반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어렸을 때 가끔씩 교회를 가면 그런 기억이 나요. 또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들을 목사님들이 참 많이 선포했습니다. 또 그 당시 교회들이 불렀던 찬양곡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을 3개 불렀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곡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 아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원래는 6절까지 다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거 다 부르다가는 3절이 너무 좋아요. 3절 들어보세요. 가사.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야, 마룻바닥에 앉으면서요, 어머님들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주여 주여 오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때는 그냥 애들도 요즘 뭐 2명, 1명인데 그때는 뭐 기본이 4명이에요. 4명, 5명, 6명. 그러니 그 애들 먹여야죠, 입혀야죠. 아마 어머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끝난다 그러면 아마 그게 제일 좋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교회 강단 앞에면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게 없고요. 큰 도화지에다가 가사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그래도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살기가 편해졌습니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주님 고대가 부르는 교회 한 교회도 못 봤습니다. 한 교회도 못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유한한 것은 언제나 맨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사는, 아니면 오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랑 같이 하루 종일 정말로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는 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미야, 나는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너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했어. 고마워. 빠이빠이. 잘 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매미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너 때문에 즐거웠어. 그럼 내일 보자. 하루살이에 있어서 내일이란 말은 전혀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너무 생소합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오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랑 헤어진 매미는 사교성이 좋은지 몰라도 웬 철새를 만나게 됩니다. 철새랑 같이 매일매일 만나서 놀게 되면서 한여름을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끝나면서 이제 매미는 철새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새야, 내 평생 사는 동안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 잘 가, 고마워. 철새는 말합니다. 나도 너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 우리 내년에 보자. 매미는 내년에 보자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매미에게 있어서 내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되었든 개인적 종말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 이내에 다 끝이 납니다. 100년 이상 사실 분 계세요? 제가 해외여행권 선물로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이 세상 당신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너무나 행복했노라고. 그리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보자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인사 아닙니까?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니까 없다고 부정하는 거지. 왜 사람들이 천국을 부정하느냐? 자기가 갈 자신이 없으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고 매미에게는 내년이 없듯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종말에 대한 설교는요,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 없는 매미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 오느냐, 시기에 대해서 참 궁금해합니다. 언제? 근데 여러분, 언제 오느냐, 몇 월 며칠에 오느냐, 왜 사람이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왜 그때를 알려고 합니까? 뭐 준비하기 위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때를 알면 자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긴 무슨 대비를 해서 천재지변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계속해서 살고 싶은 심리적 욕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딱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단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진짜를 알아야 진짜. 우리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미혹받는 거예요. 진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정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 미혹받게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는요, 교회 목회하면서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 봤어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교회 집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천주교 다 포함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90%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점집 찾아간대요.
이번에 내가 당선될까 안 될까? 왜 이렇게 가짜에 흔들립니까?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그저 하나의 종교를 맺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냐, 몇 월 며칠이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은요,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다가 오시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또 인내하라고 하였습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종말에 대한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징조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당연히 징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징조가 있잖아요. 좀 그 사건을 딱 경험해보면 그때 그런 징조가 있었지,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2008년인가요? 중국 스촨성 그 지진 때 2, 3일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동네 모든 두꺼비란 두꺼비 다 길거리에 뛰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수십만 마리가 길거리에 막 깨골깨골, 두꺼비는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네. 난리났다. 그게 사진이 찍힌 걸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이게 지진이 나타날 이 징조였구나. 여러분, 자연재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적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우리 교회 딱 보면은요, 이제 더 부흥될 징조가 막 보여. 어이구. 맨날 떠들이시는 분 왔더니 아멘도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거 참.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3가지의 징조를 말씀하는데요. 이 3가지 징조 가운데 이미 2는 다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하나는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이 이끄는 티투스 장군, 이게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의 이제 그 우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성을 싸그리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불태워버리면서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릴 수 있었던 그 힘과 증거를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고 장벽 일부분만 남겨놓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다 무너뜨리고 일부러 남겨둔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다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 끊임없는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되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거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던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거의 2000년 동안 정처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민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예전의 이스라엘 지역을 되찾아 독립국가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건은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민족들에게는 뼈아픈 역사가 되었지만 이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상징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싹이 났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리는 징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월 정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전부터 이 말씀은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곤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 말은 요즘 일어나는 그 쓰나미 같은 그 대재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징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징조,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무슨 징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 말기 환자로 판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막 가슴이 막 아프다 그래가지고 나 폐병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징조가 있을 뿐이죠. 징조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 2012년 12월 달에 오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징조는 말 그대로 징조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징조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천재지변의 피해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인이다, 징조다라고 의식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비록 내 생애가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징조라는 것은 하나의 예방,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사고 났거나 아니면 공사 중이면은 분명히 사인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인판 때문에 여러분 운전이 불편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인판, 보여주는 사인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징조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인을 의식해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자연재앙이 오고 지구에 온난하다 그런 생각이 막 했을 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님이 곧 다가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인 신부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잘 믿어? 어떤 무슨 협박이거나 어떤 속박의 수단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읽으면은 좀 겁이 날 정도로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런 무서운 이러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36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그 재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난이 오더라도 이를 당당하게 오 주님 어서 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며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이게 마치 두 가지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한마디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게 기도하는 삶이 곧 깨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어떤 규칙적인 습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는 덕분에 우리 김현재 군이 ICU에서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밑에 단계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정말로 기적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현재 군 봤을 때 의사들이 이미 뇌사 판정을 했고 이제 뛰는 일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는 했지만 야 이거 이제 정말로 이거 뛰어야 되는 일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눈물의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아무 뛸 땐 뛰더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군을 살려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로 한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이 블링크가 되고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왔는데요. 이제는 의사가 이제 뇌사 판정을 했던 그런 의사들이 이제 뛰는 일만 남았다고 언제 뛸 거냐는 식으로 얘기했던 의사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치료해보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 근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가 어머니랑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대화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회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맨날 무슨 앞에 앉아서 기도하라. 이 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무릎은 꿇지 못했더라도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때로는 잘했든 아니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네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깨어 있는 삶이 뭘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없지만은 저는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는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요소는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감사. 감사는 곧 바로 내가 영적인 그러한 삶에서 깨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고 신앙적 가치가 눈이 떠지고 영적인 지력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그거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또 무슨 신앙적 가치가 뭔지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의 삶이 내 안에 있냐는 얘기예요. 사실 믿음 우리가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이거 잘 모릅니다.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력 판단하기 힘듭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나의 영적인 삶,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감사라 그래서 매주 나와서 감사헌금 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모습이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뭐 때도 언제 오시는 때 그것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징조 아무리 뭐 천지지변이 일어나도요. 물론 우리가 의식을 해야죠. 이게 분명히 징조구나.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